예수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은술과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법대생이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하는 그러한 살인사건인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려진 벌에 대하여 그는 벌을 벌로 여기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어찌 보면 그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벌받게 받아야 하는데 이 벌에 대한 의미가 이 법대생인 이 젊은 학생에게는, 살인자에게는 그 의미가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이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살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 모든 이론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벌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벌 이 두 글자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죄는 뭐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은 것, 다윗이 살인자가 되는 것,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그 죄. 근데 벌이 조금 애매합니다. 벌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본 것처럼 13절에 다윗은 여러분 사함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벌은 누가 받습니까? 그에게서 태어날 바로 그 아이가, 그 자식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행하실까? 우리는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 본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쉽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많이 고민하면서 지하보이라는 이 소설의 생각이 나서 나도 여러분 가져다가 사용해 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거기서 태어날 자식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한 벌을 받습니까? 14절 말씀에 또 보신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가 없게 하였다. 크게 비방거리. 여기 여호와의 원수란 말은 여러분 혹은 사탄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크게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여기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아니 교회가 저렇게 하시지? 저런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지. 저런 사람은 벌을 줘가지고 쫓아내야지. 그 직분을 박탈시켜야지. 어떻게 저렇게 덮어주는 거야? 저러고도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 비방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뜻과 하나님의 그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여러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여지는 그 현상들, 그 벌 자체만 보고 아니 왜 다윗을 죽여야지? 왜 다윗을 죽여야지? 하나님은 다윗 죽이지 않고 누구를? 자식을 죽이는 거야? 이것이 어찌 보면 여호와의 원수들 그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잘못 착각한 것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니까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죄를 짓고 기도만 하나님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 다윗이 과거에 뭘 잘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죽여야 할 사울을 안 죽이고 너무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비방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다윗은 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대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다만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만 받으면 돼. 그래 죄를 지어도 되는 거야. 다만 우리가 평소에 뭘만 많이 하면 착한 일만 많이 하면 괜찮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사하시고 그는 죽이지 않았지만 반대로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을 죽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누구 죄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워낙 험하니까 별것이 아닌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자식이 치릅니다. 이건요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크고 끔찍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비방거리, 즉 여호와의 원수들, 믿음 있는 척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다윗을 치지 그 자식을 치는 거야. 허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 고통을, 더 큰 괴로움을, 더 큰 아픔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면 용서하신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뭘 보여줍니까?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끔찍한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내리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뭡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 자식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자식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합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옵니다. 다윗은 그 자식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자식의 아들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치시니까 병을 앓습니다. 자식이 병든 것 보면서 그 죄가 자기 죄인 것을 깨닫던 다윗은 금식하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금식합니다. 집에 늙은이 혹은 여러분 연로한 어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연로한 어른 된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섭니다. 왕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왕이 일어나시죠.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여 그러면 음식이라도 잡수시고 기도하시지요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그 입에 들어가지 않은 채 그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듣자 보니까 7일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아이고 우리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소식을 알려 말어? 왜요?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게 되면 그 상심이 더 커가지고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수 있겠다. 저러다가 왕이 죽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리 할지 저리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걸 왕 다윗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구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신하를 부른 거예요. 아들 죽었냐? 신하들이 아주 힘들게 입을 떼지요. 예 왕이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벌떡거리더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음식을 차려라 해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먹습니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는 여러분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게 되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안이 벙벙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지금 살아난다면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혹여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 들으셔서 나를 그 자식을 살려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내가 왜 지금 그렇게 해야? 나는 그에게 가셨지만 그런 나이가 올 수 없지 않느냐? 맞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산 자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그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여호와의 원수들을 향한 피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래, 죄를 져도 돼. 그냥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예요? 피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게 맞지요.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살릴까 생각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버린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하나님이셔 라는 걸 깨닫게 된 것도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간절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깨닫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뿌는 거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의 소원을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행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거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범죄해놓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죄가 어떤 죄예요? 바로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잘못 오해가 안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뜻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협박일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협박한다 말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는 있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영혼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더 충성되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협박 아닌 협박의 기도를 저는 종종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합니까? 여러분 뭘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다윗이 그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빵의 음식을 먹더라. 지금 다윗이 속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충분히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당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르게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여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신하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왕이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거예요. 야 무섭다 저 사람 무섭다 무서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여기서 자식은 누굽니까? 여기서 다윗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들이에요. 뭐 여기서 여러분 그 벌을 받은 죄인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어린아이, 핏덩이 아이가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는 그 죄를 사함받고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운데의 죄사함을 잊게 된 것이 바로 다윗과 그 어린 핏덩이 죽음의 성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놀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기에 약속하셨으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 죄를 보지를 못한다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지은 일들을 까마득하게 여러분 까먹고 만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 통해서 뭐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하는 것만, 우리의 소원만 여러분 그렇게 주장창 외치고 부르짖고 있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인데?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게 하여 그분이 죽으셨는데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만 구하고 있습니까? 용서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저렇게 달려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주님 용서해달라고 용서만 구하고 있단다면 하나님 과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겠냐는 거예요. 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까먹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십자가를 그저 우리 신앙의 도구로, 내 삶의 유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죄에 대해 철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만을 바라보면서 안심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린 우리 신앙이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음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만 난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내가 저를 죽였구나. 내가 내 아들 내 핏덩이를 죽였구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취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주님 대신 죽으셨으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욕구를 여러분 드러내는 얼마나 추한 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내가 바라는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얘기야,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주님 달려 죽으셔서 그 은혜, 그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기보다도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까를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 죄는 자기가 지었습니다. 벌은 자식이 받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그분의 뜻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봐보세요. 여호와의 원수들이 많아요. 왜?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뜻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믿음 있는 척, 남이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말만 많고 비방하고요, 불평하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비방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거리라고 했어요. 뭐가 비방거리예요?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없고 그 뜻을 모른 채 그 여전히 내 욕심만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세상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비방거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네,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네, 저러고도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방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비방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 다신 예수님이 또다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만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 받으시는 이 죄와 벌을 주님 생각할 때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분명고 하나님은 벌하셨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었고 또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절대로 내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거리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원하옵기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믿음에 굳게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그저 나를 용서하는 십자가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사오니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안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죄와 벌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나를 축구하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늘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딴 게 없습니다. 뭘 해달라 이루어달라는 그건 차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영광 될까요?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에 이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하시되 주님,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대신 살리셨사오니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로 완전하라.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이 못 박혀 죽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 그 주인 되신 예수만 믿음으로 살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십자가로 완전한 우리 하루가 되길,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국민 장로님, 하나님 그 상처가 잘 아물어서 속이 잘 붓기가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실밥을 뽑으시도록 도우시고 그 이외에도 생활하는데 이 다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렬의 권사님, 하나님 수술하는 그 머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힘있게 두 다리를 걸으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참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 우리 평등서울교회 정말 온전한 예배를 회복이 되고 거지와 선도가 소망이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평등서울교회가 모든 원칙과 기준이 내 생각과 내 자신이 되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원칙되어서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지었는데 어찌하여 벌을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는 아들에게 그 빚덩이에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그 죄를 지어야 내가 그 죄의 짐을 져야 하는데 주께서 대신 그 짐을 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생의 은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죄의 십자가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위해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것을 아는 성도란다면 아버지,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아는 척,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성도란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여 내 짤막한 그 믿음, 내 그 아버지 하나님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것이 불등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깨닫는 저와 정과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그저 감사하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찬송이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까. 아버지, 저희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더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비방거리가 나의 비방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기에 성도는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고 비방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찾아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경강사복교회 십자가를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내 죄요, 내가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깨닫고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그러게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러게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인간의 욕심은 아버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것처럼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주님, 헛된 욕심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더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완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가 과거에 나를 이미 장사진의 기쁨에 완전한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여 주님 주신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의 미래를 하나님 결정하는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가장 완전한 삶이 바로 십자가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동강사복교회가 십자가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께 영광만 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진정으로 엎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지와 선교가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며 하나님 두루두루 돌아보아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예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장차 이 재단을 본되게 섬기며 믿음을 안답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때가 다가온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아버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되게 주님 사명 감당이 원합니다.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이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마음껏 주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힘있게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사오니 이제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 이하여 하나님 재단 이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래 권사님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 보내싸우나 주께서 근본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수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여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예비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게 주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만옥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요양병원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따라 아버지 항암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연사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평강사분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성도들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셔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질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모든 계획한 일들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